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본문 말씀이 제가 많이 확 와닿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를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요즘 정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로부터의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실내 마스크 벗는 날이 곧 오겠죠. 뉴스 보니까 뭐 곧 발표할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이 실내 마스크 쓰니까 우선 답답하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겠고 서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금방 적응된 것 같아요. 우리 조그만 애들은 아마 평생 쟤네들은 마스크 쓰고 살라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부터도 우리가 위협을 많이 당했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자율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집에 대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대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거 뭐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이자는 자꾸 올라가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뭐 그것만인가요?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살면서 어쩌면 그게 제일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인데, 오늘 이 본문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귀가 확 열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지?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는 거는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 할 텐데 하나님은 언젠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이 장면이 좀 바뀌는 때가 이 노래 나올 때잖아요. 뭐 Comfort my people 그러고 나오는데, 제가 이때 노래를 잘할 수 있었으면 한번 해볼 텐데 노래를 못하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좀 망가뜨릴 것 같아갖고. 근데 그 장면부터가 완전히 곡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앞부분은 막 예수님의 고난 이런 거 쭉 하다가 뭐 Comfort my people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테너가 부르는 거죠 아마? 그렇죠? 테너가 그 하이음으로 쫙 부르는데 조용한 속에서 막 그 나오잖아요. 그 찬양이 나오면서부터 곡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반전되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럴 때 그거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게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위로받아야 될 거는 뭐 포로 생활은 아니고 광야 생활이죠. 우리 여기 지금 5년째 나와서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YMCA 자리 있다가 나와서 벌써 5년 됐어요. 정말 긴 기간이에요. 5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고 지금 천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곧 끝날 때가 됐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우리 천막 성전의 때가 끝나가고 있어요. 1월 말쯤이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늦으면 2월 말에는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있어 참으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가 좀 생각날 것 같아요. 여기. 가끔 여기 빌려서 우리 특별 예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마치 6월절 지키는 것처럼 무교복을 먹고 그것처럼 여기 와서 한번 또 예배 드리면서 옛날을 생각하고 그래야 될 필요도 점점 느껴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난 것처럼 천막 성전의 때가 끝나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위로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하시는 방식이나 그 옛날에 쓰셨던 방식이나 다 똑같은데, 그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9절에 나오고 있어요. 9절.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여기서 영어로는 Here is your God 그랬거든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나타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영어에서 보면 뭐 물건을 뭐 사러 갔을 때 뭐 물건 내주면 here you go 그러잖아요. here you go. 그때 그 here이 어떤 뜻이에요? 예. 지금 당장 여기란 뜻이 강조됐잖아요. 현실. 그것처럼 영어 번역을 here is your God 그랬거든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건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독특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신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에요. 정말 신인간이 됐다는 것은 물론 뭐 고대 히랍 신화에 많이 나오는데 그건 좀 만화 같은 얘기가 많잖아요, 거기는.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육신은요, 정말 독특해요.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보통 성육신 그러면은 우리들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럼 반은 신이고 반은 하나님인가? 50, 50인가? 근데 신학적으로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문제 갖고 다뤄올 때 정답이 뭐냐면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이 조화는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굳이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되신 것은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으로서 죽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대속의 죽음을 죽을 그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사람이 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첫 번째 목적은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려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느끼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이 위로가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이죠. 해방인데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개념, 이거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개념이라서 무뎌졌어요. 네. 예배당 새로 지면 거기 여러분 그 흰 벽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좀 써서 가끔씩 붙여놓고 이제 소위 광고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Jesus loves you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너무 그거는 진부해요. 그렇죠? 어필하지가 않아 이제는. 근데 그 말처럼 좋은 말이 없는데도 이게 죽은 말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쓸 말 좋은 거 있으면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분당 쪽에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몇 달에 한 번씩 그걸 바꿔요. 오늘은 오다 보니까 고난은 보석입니다 썼는데, 자, 그 말 듣고 아멘 그런 사람 있어요? 전 읽을 때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 고난은 힘든 건데 왜 보석이라 그래? 알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쵸? 알잖아요. 그쵸? 진주가 거기 진주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거 막 자기 진액을 내가지고 감싼 게 진주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유도 한 100번은 들었잖아요. 별로 감동이 안 돼, 이제. 고난이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좋은 말이 있으면 여러분 영감이 팍 떠오르면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쓰면은 별로 이제 어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없어요. 이런 개념 없어요. 대자 대비하시다 이렇게 쓰죠. 자비하시다는 거죠. 알라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표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표현. 알라라는 존재는요, 회교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존재인데 초월적인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창조해놓고 자기는 저기 가 있는 존재예요. 관여 안 해. 그리고 세상은 기계적으로 돌아가. 이게 소위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교권에서는 안 된 얘기지만, 극단적인 얘기지만, 사람을 쳐서 자동차로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인샬라, 알라의 뜻입니다. 왜? 자기 잘못 아니야. 알라가 지금 이 사람은 내 차에 치여서 죽게끔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개념은 정말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요, 일반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걸 일반 사랑, 그리고 특별 사랑이라고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해 봅시다. 일반 사랑은 뭐냐면요,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밭이 있는데, 하나님 선인 착한 사람의 밭에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의 밭에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존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사랑은 뭐냐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사랑, 하나님의 특별 사랑, 두 가지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 두 사랑을 다 누린다는 걸 느끼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못 느끼면서 사십니까? 느끼면서 사셔야 돼요. 너무 구원에만 집착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일반적인 사랑, 일반 은총 속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센서를 달아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감지되거든요. 네. 영적인 센서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I'm so lucky. 참 운이 좋았다 이번에.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운이 좋았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전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운은 없어요. 우리에겐 grace,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만났어요.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티브 킴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잖아요. 스티브 킴 선교사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셔서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코로나 뒤끝이래요. 코로나 걸려서 났는데 그러면 다음 주쯤 만날까요? 그래서 좋을 대로 그래서 만일에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컨펌 하겠대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만나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 사무실로 알아 제가 그랬어요. 미사일 쪽에 제가 조그만 사무실 이제 모일 때가 있어요. 생터 성경사역원 사무실인데 거기가 장소가 좋아서 오라 그랬더니 왔는데 그때 또 누가 오기로 했냐면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기로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심 약속은 일본에 오시는 목사님과 했기 때문에 스티브 김 선교사님은 2시에 오라 그러고 그 목사님은 12시에 만나서 식사하고 그 사무실로 갔어요.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좀 여러 사람들이 마침 방문 왔는데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데 스티브 킴 목사님이 아무래도 일본에서 목사님을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동창이었대요. 세상에.
둘이 막 날짜 계산하더라고. 야, 이게 얼마 만이냐? 35년 만에 만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일제강점기가 긴 줄 알았어요. 30년. 짧더라고요. 그래서 35년 만에 만났어. 근데 서로 못 알아봤어. 얼굴이 너무, 그때는 조그만 때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목사님, 야, 너 그때 좀 통통했잖아. 그러더라고. 너 그때 너 노란 옷 입고 학교 왔었지? 막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그 목사님 그런 거 기억하는데, 스티브킨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더라고. 서로 반갑게 해오했는데, 그거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분은 중국에 선교하고 계셨고, 이분은 일본에서 하시니까 서로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데,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홍 목사님이. 그런 분인데. 금산 얘기가 자기가 일본에서 목회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 그냥 비슷하면서 다른 게 너무 많대요. 좀 얘기 좀 해보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요, 사랑에 결핍증이 걸려 있대요. 우리에 비해서.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그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일본 성도가, 일본 예배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에게 자기 아이들 좀 전도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못한다 그런, 일본은. 왜 못하냐? 일본에서는요,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성인 취급을 해준대요. 심지어 자기 아이지만 너 교회 다녀라 말하면 안, 실례래 그게. 지가 결정해야 된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 좋은가 나쁜가를 판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냐 안 하냐, 이게 판단이 된대요. 그러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하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최고의 윤리 가치는 남에게 피해 안 끼치는 거예요. 저는 일본말 잘 모르지만 스미마생 그런 것도 전부 다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직접 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가 죽었대요. 교통사고로. 그리고 부모가 TV에 나와서 한 얘기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폐를 끼치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러더래요. 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 한국적인 정서로는. 그러니까 막 시끄러진 거 아니에요. 애가 죽었어요. 문제가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애가 죽어서 여러분 너무 심려 끼쳐서 미안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충분한 사랑을 못 받고 큰대요. 그렇게. 사랑에 결핍증이 있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충격적인 얘기가 없대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걸 제일 좋아한대요.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대. 그 말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 못하는 거 하나가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래, 은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선물을 주면 반드시 선물을 해야 된대요. 선물 받는 걸 싫어한대. 왜냐면 다 선물해야 되니까. 그게 일본 문화래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받았으면 뭔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별로 안 좋은 거래요. 저도 그때 이원복 씨의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일본 편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만화에 거기에. 거기 보면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신세 지는 건 수치스러운 거래요. 은혜를 그건 반드시 갚아야 된대. 그거는 안 갚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대. 은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단이 잘 된대요. 왜? 이단은 뭐라고 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나가서 하루에 3시간씩 전도하라. 그럼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이단이 잘 된대. 개신교는 잘 안 된대. 하나님 값없이 주신 사랑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와닿는데. 참 달라요, 우리랑. 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베델교회에서 영어 설교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여러 사람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고 그분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여기 미군 부대 나와서 근무하다가 그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 가 살면서 이제 베델교회 출석했는데 한국말을 정말 잘했어요. 이분이 뭐 그때 사자회담인가 할 때 뭐 통역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저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장 싫어하는데 자기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죠? 왜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다 죄인인데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냐고. 와, 지독한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까 사람이. 같은 노래 두고 한쪽은 너무 좋아하고 한쪽은 너무 싫어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양상인가. 여러분 그 칼빈주의에서 보통 5대 교리 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 구원할 만한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게 칼빈주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총을 강조한 거예요. 그쪽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좀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 참 독특한 분이세요. 우리 신앙의 대선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고 좀 본받으려고 하는 건 참 좋은 애티튜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이분의 생애를 한번 잠깐 이렇게 훑어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바리새파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배워가지고 철저한 율법 준수자였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는 확신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는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근데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spiritual experience죠. 영적 체험. 그 전까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왜 망했었냐면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망했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배웠어요. 하나님 체험이 없었어요.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언제 제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기절 초풍할 거예요. 그런 체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내 수준에 맞는 체험하게 해달라 그래야 돼. 그런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180도 전환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저는 그게 늘 퀘스천이었어요. 아니 그 전까지 제대로 하나님 안 믿다가 제대로 믿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길은 꽃밭길이어야지 왜 가시밭길이었냐 그거죠.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그랬어요. 자, 한번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고린도후서 1장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이 아시아는요 에베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죽이겠다 그러고 지금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신에 대한 모독죄를 이제 졌다 그래갖고서는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흥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 다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늘 퀘스천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때 좀 막 정말 이적적으로 프로텍트 보호해 주시고 그래야지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까지 왜 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살았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 충성하는 중에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게 뭐예요? 재판 끝, 사형 언도한다. 이거 그런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뭐냐면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나중에 깨달은 거야,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거.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아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더 의지할 부분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였고 그 지식적인 하나님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갖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야, 정말 무한대로 요구하시는 것 같아, 우리한테. 네. 만약에 우리 점수를 매긴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때쯤 몇 점일 것 같아요? 거의 뭐 90점 넘어가지 않겠어요? A 플러스 정도 가까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스스로 양식껏 매겨보세요. 근데 이제 그 A가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A는 abnormal, 비정상이고 B는 bad, 나쁜 거고 C가 common, 평범한 거고 D는 diligent, 부지런한 거고 F가 뭐였더라 잊어버렸네. 여러분은 C 정도 아닙시? 네. C. 네. C도 괜찮아요. 그냥 그 졸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영적 체험도 하고 심지어 이 고린도후서 쓸 때는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3층 천 체험도 한 이후예요. 여러분 3층 천 체험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신 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황홀경 상태에서 낙원에 가가지고 예수님 직접 만나갖고 사람에게 해선 안 될 말을 들었고 사람에게 해도 못 알아들을 말을 들었다. 이 영적 체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라 할 말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말하라 그랬지만 말해줘도 모를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는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교육 방식이에요. 정말 이분은 지치지도 않아. 저 언젠가 생각해봐요. 저는 구속주 하나님 생각하면 좀 작게 느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 생각하면요 머리가 아득해져요. 왜 아득해지냐면요
우리 집 앞에 그 새들 날아다니거든. 떼같이 날아다니고 뭐 벌레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지금도 컨트롤하시는데 그 벌레 한 마리 뭐 정말 뭐 새 한 마리 살고 주는 거 다 컨트롤하시잖아요. 그 바쁘신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까지 다 챙겨나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한번 일본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 하나님과 영적 자녀 관계 문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본 사람들은 중학생만 되면 너는 이제 성인이야.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 그래서 아까 결론 제가 안 내렸는데 그 교사가, 일본 교사가 내린 결론 뭐냐면 우리 애가 아직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전도할게요. 그러더래. 중학교 들어가면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적인 인격체를 키우는 건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그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독립적인 인격체를 키워서 너 나 없이도 잘 살아라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 크면 너 이제 스스로 독립해라 그런 것처럼. 근데 왜 하나님께 끈질기게 우리 붙잡고 계시려고 그럴까? 예. 집착하시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와 그만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랑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제가 그 성격 유형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약간 그 혈액형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뭐 떠도다는 얘기니까 A형인 것 같다고. 참 걱정도 많았어요. 예.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베소에서 지금 죽을 상태까지 난 죽었구나 라는 상태까지 갔다가 겨우 탈출해갖고 지금 드로아로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사람은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디도라는 사람을 고린도로 먼저 파송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배척했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디도가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 안정됐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을 기다립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까지 가면 자기가 올라갔고 이 디도가 그쪽으로 와서 중간에 만나는 합류 지점쯤 되는 곳이었거든요. 드로아에 갔어요. 디도가 못 왔어요.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마침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좀 집회 좀 해주세요. 부흥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어요. 이건 교회에서 알았으면 소환감이야. 선교사를 보냈는데 뭐 자기 좀 심령이 편치 않아 갖고 그냥 그 지역에서 우리 집회 좀 해주세요. 복음 전도 집회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딴 데로. 여러분 이런 사람 계속 후원하겠어요? 이거 소명의 문제가 있다 이 사람. 아니 죽음을 불사하고 해야지. 네, 사도 바울이 이때 이제 쫓겨날 뻔했어요. 사실은.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최권능 목사님이 생각나요. 전에 제가 최권능 목사님 그 소개 한번 했었는데 뭐
아마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그분은 한국교회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초창기에 목사님으로서 열심히 전도하신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게 예수천당에 그냥 불신지옥 몇 개, 16글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치고 다닌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너무 나가서 전도만 해갖고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여러 번 졸업 명단에서 밀려나갖고 졸업이 안 되는 거야. 교인들이 와서 축하해주러 왔다가 실망하고 가고 그러니까 한 번은 마지막에 3년째인가 그 마포 3년 목사님 교장이었대요. 마지막에 가서 그랬대.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학생이지만 기도하자니까 기도했어요. 뭐라 그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신학교로 보내주시고 공부도 못했지만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포 3년이 아멘 그랬대요. 그래서 아멘 그랬죠. 나 졸업하게 해줬는데 감사하다. 아멘 그랬죠. 나 졸업시켜 주세요. 그래서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천하태평. 뭐 함경도 저기 뭐 전달을 갔더니 거기 막 그 돌탑이 막 서왕당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막 부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곡괭이 들고 이제 죽이겠다 쫓아오니까 품속에서 뭘 착 꺼내가지고 이게 아명에서 마패라고 보여주고서는 그랬더니 다 굴복하고 막 이랬던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노예에서 서기를 했는데 회계 맡았는데 재정을 맡았어요. 도장과 돈이 든 지갑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집에 가서 있는데 떨어졌네 이거 돈이 없어졌네. 그럼 찾으러 가야 되잖아.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돈인데 누가 가져갈 거야? 그거 안 찾으러 갔어요. 한 30분 후에 교인이 막 오더니 목사님 오다가 뭐 도장이나 돈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어떻게 갖고 왔어요? 자기가 장날 갔다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 도장이랑 이 돈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돈을 누가 가져갈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무대책이에요 이분은. 자, 이분과 사도 바울이 심령이 편치 못해서 내가 작별하고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내가 마케도냐로 갔다. 자, 어느 분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A형이라 그러면 최권능 목사님은 B형이라 그러면 여러분 A형이에요, B형이에요? 저는 B형 쪽이 B형. 근데 우리 교회는 A형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유형도 쓰시고 최경련 목사님 같은 유형도 쓰신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걸 허락하신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부터 경제적 위기로부터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하길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더욱더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나의 결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 삶에 일어나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최권능 목사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안희숙 여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인데 그분의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분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과가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근데 언감생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죄수들에게 누가 사과를 주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사과가 먹고 싶으니까 사과를 좀 주세요. 기도했대. 그랬더니 어느 날 사과가 왔는데, 왜 왔나? 썩은 사과가 있대. 썩은 사과. 과수원에서 나왔는데 썩은 사과가 들어오니까 이 재소자들, 이거 재소자한테 주자, 그러고 거기다 준 거래. 자기가 썩은 사과를 먹으면서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돼. 어떨 때는 뭐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하기에 힘도 없고 숨이 막혀서 뭐 살 수가 없는 상황일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 못할 상황이면요, 우리 중보기도 있잖아요. 예? 중보기도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우연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전부 우연이고 내가 모를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숨쉬기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살까 보다, 그런 생각들도 있고,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 참 후회할 일도 많고, 내가 참 이게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데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Here is your God.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지금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고난 속에 가두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권력도 내 재산도 재능도 다 아무것도 소용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 속에 나를 가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그게 필요했을 정도니까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위로자로 다가오셔서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넌 지금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더 단단하게 하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속삭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도 확실히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지금의 고통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위로하고 계세요. 어떻게? 여기 네 하나님이 계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잠기셔서 여러분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